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게 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돕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끝까지 지키셔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기브온이 그냥 민족 그냥 족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합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5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누구예요? 멸망당할까봐 미리 속여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의 종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온전히 당신들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굴복해서 이제는 딱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모리 5개 연합군이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딱 묵상하면서 야 어쩌면 똑같냐.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딱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떼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평상시에는 전도도 안 하다가도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건드립니다. 자기도 이제 마음은 있었던 거죠. 복음은 못 전하고. 근데 갑자기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막 사방에서 막 건드리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또 뭐 교회 나가냐고 막 건드리고 사방간 데서 막 물어뜯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다가 마음 먹고 나가기로 했는데 주위에서 막 물어뜯고 막 그냥 무슨 교회 나가냐 그러고. 오늘 기브온에게 아모리 연합군이 그런 거와 똑같이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오늘 기브온을 멸망시키려고 5개 연합군이 딱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신앙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누가 교회 나왔다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갑자기 이게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사단 마귀들이 총 비상 걸리는 거예요. 왜? 그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5개 연합군이 딱 뭉쳤는데, 자, 보세요. 사단 마귀도, 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사단들도 연합을 한다니까요. 마귀들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싸운다. 이거는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도 이스라엘에게 합친하고 이스라엘과 딱 달라붙어 버리니까 기브온을 죽이려고 5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단도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온다. 어느 정도로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군대 귀신이. 온갖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속인들 보게 되면 깃발을 꼽아놨잖아요. 보통 막 2개, 3개, 막 4개도 꼽아놓고 그래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나는 신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라 그래요? 몇 개나 그래야 돼요? 말이라 그래야 돼요? 귀신을, 뭐라 그래요? 한 마리를, 하나라고 그러나요? 아니, 몸주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깃발을 달아놓은 거예요. 걸어놓는 만큼 나는 귀신을 모시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군대 귀신이 막 들어가서 역사할 정도로. 근데 이 귀신들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집 짓고 살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 육을 멸하려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그죠? 못 살게 하는 거죠. 불신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가 조종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색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러라. 이게 아이보다 강하고 성도 크다는 거예요. 왕도라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다 강하대요. 그래서 5개 연합군이 안 뭉치면은 기브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기브온이 강한 족속들인데, 그런데도 이 기브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하루아침에 대적이 돼버리니까 이 아도니색이 이거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아도니색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사단도 두려워해요. 아멘? 사단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사건 문제 어려움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문제가 왔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구원병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병은. 오늘 기드온 사람들이 얼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6절에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기도 요청하고 기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브온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넣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막 달려가는 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원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는데 되게 속히 구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진치고 총동원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준치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갈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준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 그런 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건 문제 어려움 와도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날마다 속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세요. 왕들이 몰려와도, 사단 마귀가 그냥 왕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들이 떼거지려 몰려와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쭉 출동하잖아요. 야, 이 성경 보니까 기가 막혀요.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우리를 있잖아요. 도와주셔서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널 때까지. 예? 오늘 여호수아가 보세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기본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발 쭉 뻗고 자도 하나님 우리를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사가고 일사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계시록에도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기본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해를 입힐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싸우라.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에 지면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 지면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은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그때 내가 내뱉을 때 그때 사단마귀 귀신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 말고 기도하면 되고, 두려워 말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도록 여호수아 군대가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니까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뭐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축풍낙엽 다 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박 중간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우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우박재앙. 우박으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희한하다. 왜 우박으로 그럴까?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뭔가 봤더니, 자, 욥기 3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대요. 기가 막히죠. 나라마다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무기고가 있듯이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우박이에요. 내성과 번개와 지진과 그 다음에 우박이 딱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니, 눈 곳간이 있대요. 눈을 모아둔 곳간이 있대요. 눈 곳간이 있는데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마지막 환난 때 전쟁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남겨놓았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아니 욥기 오늘 여호수아에 나왔던 그 우박, 또 욥기에 나오는 그 우박, 또 계시록에도 이 우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우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말씀이 선포할 때 막 광풍이 불고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심판하시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도 못 살아요. 80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면 있잖아요. 좀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박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 피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들로 그냥 팍 떨어지게 해서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대요. 비를 내리듯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우박 때문에 또 불신자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이 왜 이래? 우박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봤더니 30kg예요. 아니 요만한 거 1kg짜리만 돼도 이제 사람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예전에 유튜브로 봤더니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골프공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사람이 골프공을 딱 쳤는데 어떤 저쪽에 있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이 머리에 딱 맞았어요. 맞자마자 그냥 그대로 쓰러지던데. 그대로 똑바로 그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에? 잠들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30kg다. 에? 이야, 기가 막히죠.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어느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지옥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면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해가 저물면 지금 지역이 여호수아 군대가 모르잖아요. 지형을 모르는데 이게 숨어서 게릴라 좀 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불리한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돼? 해가 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기분 위에 태양은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은 머물지어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지구가 다 멈춰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믿은 거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뜨잖아요. 이렇게 뜨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아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알아듣고 어떻게 돼요? 지구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차가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쓰잖아요. 차가 뒤집어지거든요. 사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데 그 속도로 달리는 지구가 멈춰서 보세요. 난리 나는. 그런데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지구가 멈춰섰는데 지구가 온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태양이 멈춘 사건을 옛날에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나사에서 뭐 1960년대 나사에서 뭘 발견했는데 하루가 모자라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뭐 그냥 여기 또 이걸 찾아냈다 그러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해시기가 또 10도로 또 물러갔는데 그 10도가 뭐 40분이나 그냥 24시간 찾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찾아보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옛날에 그거 듣고 막 은혜 받았거든요. 야, 우리 나사에서 진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성경 이런 걸 찾고 막 그랬었구나. 과학으로 증명이 됐구나.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그걸 찾아낼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퍼뜨렸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어떻게 퍼뜨렸겠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태양이 멈춘 거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지만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냥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지구가 멈췄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걸 믿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